오늘 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한 후에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인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드러난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드러난 사실이라는 건 성전을 지은 기간이 7년이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 수십 년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썼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할애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를 기초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 그 배열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되게 어색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3절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는 또다시 성전 공사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다 끝난 후에 자기 왕궁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전 공사 중간에 이런 본문을 왜 넣었냐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솔로몬 봐라. 솔로몬은 성전 7년 짓고 그 후에 13년 동안 자기 왕궁 짓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제가 되게 얄미울 것 같긴 한데 이거 보여주는 거죠. 자기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솔로몬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자, 우리는 자주 어떤 행위나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이것만 다 기억합니다. 다윗이 원래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 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막았다. 그래서 다윗은 남은 평생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합니다. 사람도 사귀고 이것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딱 성전 짓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 이벤트, 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책에 기록된 거,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그 행위에 다 관심을 갖는데,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정신, 그 마음, 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를 했다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정신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석 못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정신 안에서 우리 행위까지도 다 이제 해석을 하시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은 어쩌면 분명 솔로몬이 가장 가슴 아파할 기록일 텐데, 솔로몬의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그래도 성전 지었는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지은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솔로몬의 정신을 아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나오는 7년 동안 성전 지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해 속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제대로 된 신자였다면 성전을 지은 후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 전념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죠? 성전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성전 지어놓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13년 동안 내 왕궁 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수단을 목적 삼는 거거든요. 난 성전 지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하는 건데,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적이 중요합니다. 수단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하는 우리의 정신을 늘 긴장 속에서 살펴야 됩니다. 외국에 사는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 거기 살 이유가 없는데 괜히 거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러고 사나 저기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거기 계속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거기에 산대요. 그럼 묻죠. 그래서 왜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데 거기 왜 살아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랑 거기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거기서 이제 애들 공부 더 시키겠다는 거죠. 알죠? 당연히 그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인인데 좀 이상한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아주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우리가 공부 잘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데 왜 가족에 헤어져 살아야 됩니까? 왜 기러기 아빠가 돼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얘가 축구를 잘해요. 브라질로만 가야 됩니까? 스페인으로만 가야 돼요? 얘가 피아노를 잘 쳐요.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놓고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럼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사명에 집중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살면 됩니다. 실력을 막 극대화하게 해주고 성공한 직업군으로 만들어주고 대단한 사람처럼 만드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한 인격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걷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얘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저는 그래서 특출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몇 명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출난 뭔가가 있어서 가족들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가지고 그 나라 가서 살고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러고 있나 도대체. 호날두 대단한 축구 선수입니다. 사실 저 호날두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호날두가 그래도 축구로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호날두가 축구는 잘하겠죠. 축구는 잘하겠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직업을 가졌고 대단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대단하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 건 없겠죠.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좀 만져보더니 그렇게 무례해졌고 이렇게 불친절해졌고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신대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어학당 여기 23명을 모이라 그러더니 어떤 설명도 없이 우리 어디 갑시다 그래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나 봐요. 일단 차에 태웠대요. 행선지를 속이고 차에 태웠대요. 그리고 나 도착해 보니까 공항. 그리고 비행기 태워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내쫓아 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보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 큰 사회 이슈로 확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학교에서 강제 출국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무례한 거죠.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왜 이렇게 무례하지? 여러분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깍듯하고 친절합니다. 백인들에 대해서.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엄청 우습게 봅니다. 엄청 우습게 봐요. 바로 반말이 나가고 어떻게 그렇지 사람들이? 바로 반말이 나가고 하찮게 대합니다. 이런 못된 습성 도대체 어디서부터 백인 우월주의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격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이. 실제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식의 방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패널들 다 백인입니다. 백인이래요. 저는 사실 방송 본 적은 없는데 다 동남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청률 때문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인도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엄청난 부자라서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우리를 다 변화시킨 거예요. 돈이. 추하고 못난 사람들로 다 변화시킨 거죠. 그게 만몬입니다. 만몬. 우리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강력한 변화, 훨씬 더 급한 변화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 사람들 정말 순박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도 진짜 순박했어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대화들이었어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벨기에 쪽에서 IS 테러가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
그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 벨기에에서 IS 테러를 한 그 사람들 중에 2명인가가 한국에 먼저 왔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 테러의 대상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취업 일단 뭐 겉으로는 보여야 되니까 취업했는데 하자마자 사장님들이 여권을 뺏었대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못 살게 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사장님 나빠요 하고 못 견디고 돌아갔답니다. 네, 한국이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위에는 북한이 지키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구조라 얘네가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테러하려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못된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벨기에로 가서 테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해외에 나가서 택시를 타면 꼭 가능한 대화를 이제 하는데 한국에서 일했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가 보면. 그래서 같이 대화해요. 뭐 어디서 왔어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럼 나도 한국에서 일했어요. 막 한국 너무 좋대요. 한국 좋아요? 너무 좋대요. 근데 사장님은 나쁘대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거의 대다수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일했어요. 한국 너무 좋아요. 근데 사장님은 나빠요. 돈이 많으면 뭐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부끄러워진 모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조금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 아예 그냥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들은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 얘기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찮게 대하고 막 말을 반말로 바로 하고 막 이렇게 좀 우습게 대하고. 자, 아까 그분들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굳이 거기 안 살아도 되는데 자식이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왜 거기 사는 걸까? 솔직히 공부 잘한다 그래서 인생이 열매 맺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얘 인생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당장 이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걔가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모든 거를 다 집중한다면 반에서 30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 다 들러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기업 하나 살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중소기업 다 죽이는 정책을 쓴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공부를 한 명 우리 자식이 잘하면 걔 인생은 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정과 인생을 다 쏟아야 된다고 믿는 거는 생각이 모자른 겁니다. 네, 생각이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취업의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선해야 되고요. 표정이 밝아야 되고 심술이 없어야 되고 잠수 안 타야 되고 이거 왜 나왔지? 근데 잠수 안 타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자들마저도 공부 잘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그게 마치 모든 거고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 희락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식당 주인이 공부 잘했을까? 제가 공부는 생각해봤는데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해볼 때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줄 서서 먹어요. 아니,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 증거다 이 말이 아니고 거기 가보면 어떻게든 예수를 보여주려는 막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공부 잘하고 사회에 악적인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공부 잘하는데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수단입니다.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도 변질되다 보니까 마치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수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목적으로 삽니다. 목적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수단을 가지고 그게 마치 막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면 그 아이에게 학원에 학교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그냥 작은 조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여러분 그 회사가 100만 년 막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사 사장님도 회사 때문에 걱정해서 잠을 못 자요. 회사 망할까 봐. 사장님도 잠을 못 잔다. 근데 이번에 그 회사에 겨우 들어갔다고 인생이 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보다 회사가 일찍 망할 가능성은 뭐 훨씬 높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직장 말고 직업이 우리 인생보다 더 짧다. 여러분 이건 모든 전문가가 다 아는 말이에요. 각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거기 목숨 걸 수 없는 거죠. AI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번에 AI가 쓴 뭐 책 소설인가 그게 나왔대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AI가 뭐 이세돌을 이겼나? 아니 뭐 그렇잖아요. AI가 훨씬 잘하는데요. 직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직업이 없어진다면, 직업이. 그런데도 여전히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따지는 거는 한참 모자른 거죠, 생각이. 당장 요즘에 수술도 의사가 안 하고 뭐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사원이 수술하다 걸리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보다 영업사원이 더 잘한대요, 수술을. 그러다 걸리잖아요. 결국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다 빼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다 계산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이 진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분명하고도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기가 사는 길은 7년 동안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자기가 만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 짓는데 13년을 더 씁니다. 7년 성전 지어놓고 13년을 더, 자기 왕궁. 그래서 저는 아까 같이 성경 봉독할 때 뭐 하냐 계속 그러면서 읽었어요. 솔로몬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이러면서 계속 읽었어요. 자기 무슨 건축업자입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좋은 왕궁이 여러분 좋은 왕을 만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좋은 왕이죠. 하나님이 야 네가 좋은 성전 좋은 왕궁 만들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좋은 왕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나, 어떤 사건 하나라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도 성전 같은 거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뭐 사역적 역사를 쓰면 될 거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장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신자의 삶, 신자의 길은 그렇죠. 하루하루 쌓이면서 신자다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대단한 사건, 엄청난 기적 하나 있으면 막 사람이 변화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도, 그거를 직접 본 사람이라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거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세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뿐 절대로 변화시키는 것 절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만 일어나면 우리 자식이 예수 믿을 텐데, 이런 일만 일어나면 남편이 변화될 텐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복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환상에서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내야죠. 살아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이것저것 다 했는데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돼야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살아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래.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고 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갔대요. 근데 지옥에 부자가 가보니까 이게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안 죽어. 여러분, 지옥은 그게 무서워요.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죽을 만큼 힘들죠.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저기 보였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 끝에다가 한 번만 떨어뜨려 주세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죽어. 하여튼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난 너한테 갈 수가 없어.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한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갔다고 쳐도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매일을 죽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형제들 아직 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만큼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해도 나사로는 어차피 천국에 갔으니까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부자의 생각이에요. 살아나서 그 형제들한테 가서,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을 나사로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한다 그래도 그들은 안 듣는다. 대신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거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건,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뭐 변화되고 막 다 모든 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의 삶, 신자의 길을 걷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성전 지었다고요? 성전 지은 것과 솔로몬의 삶이 존귀해지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죠, 어떤 권사님이 성전 13개 지었다 이런 거 명함에 파고 다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쪽 인도인가 거기서 교회 500개 지었다 명함에 파고 다녀. 여러분, 이게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가 중요할 뿐이에요. 전래동화에 우렁각시가 나옵니다. 우렁각시는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렁각시, 아우 좋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렁각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우렁각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우렁각시 그게 스토커더라고요. 스토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 다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밥 해놓고.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빨래 막 다 해놓고 내가 집에 가면 없어요. 청소만 다 돼 있어. 무서운 사람이죠. 이상한 여자가 와서 밥 차려놓고 가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우렁각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렁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렁각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직접 니네가 가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집 냉장고에다가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가서 거두어야지 그냥 하나님이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떠먹여주는, 우리에게 그냥 마냥 잘해주는, 내가 성전 하나 지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나를 다 해주는 우렁각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열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거두는 거지 하나님이 떠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 그 중직자이십니까? 섬김이이십니까? 교사입니까? 리더이십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는 것, 어떤 이름을 가진 것,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바쁘게 막 사역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뭐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도 하는데 숙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지 모든 거를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뭐 내 삶이 편해진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사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도 막 10시간, 15시간 기도해야 뭐 뜻이 뭐 이루어진다.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에 속냐고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으면 이런 말에 속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시켜서 영화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상처 이거 좋은 말 안 해요. 뭐 요즘에는 희한하게 상처가 무기가 돼가지고 뭐 상처 받았어요. 그럼 막 마치 자기가 뭐 왕이 된 것처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상처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예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다 공감이 돼서 내가 신앙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해요. 다 알겠는데 그러다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상처받는 게 훨씬 나아요. 당연한 거죠. 상처 좀 받는다 그래도 좀 아프게 들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로 서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죽는 것보다 상처받는 게 그나마 나을걸요? 상처는 치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서 치유하시고 알아서 쓰시는 거지 뭐 스스로 자꾸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 상처받아요 뭐 이거는 더 바보 같은 말이죠.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알아서 치유하십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끝났다는 건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지었습니다. 잘했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전 지은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임직식을 할 때 모자른 사람들은 축하를 하지만 우리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인정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요. 모자른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요. 어떻게 수단을 가진 걸 갖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하죠? 모자른 거죠. 주께 인생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수단을 주신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딱 예를 들면 뭐 장로가 됐어. 나는 뭐 이제 뭐 타이틀을 얻었어. 웃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드디어 받았어. 내가 신학교부터 뭐 신대원까지 뭐 7년 동안 신학을 하고 뭐 강두사 고시를 거친 후에 드디어 내가 목사가 됐어. 웃기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죠.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해서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보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사역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 쏟아부으십시오. 솔로몬이 그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7년 썼으면 솔로몬 인생 뭐 몇 살에 죽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7년 인생이 줄어든 거잖아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모든 정신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성전 지었으면 거기서 예배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려고 짓는 겁니다. 성전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 자체로 아니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야, 니네 그럴 거면 성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 되게 크고 막 으리으리했거든요. 70년 이후에 스룹바벨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다시 되게 조그만 성전으로 다시 짓죠. 근데 거기 새로 지은 성전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영광스럽고 놀라웠다고 나와요. 근데 크기적으로 보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거든요. 너무 조그맸어요. 근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곳이 되고 놀라운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나라 정신이 나가가지고 일단은 사람 모이게 하려면 일단 교회부터 짓고 막 정신 나간 짓들을 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오직 수단입니다. 오직 수단입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림입니다. 누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할 일 했으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누림이겠죠. 이건 성도의 누림이 아닙니다. 성도의 누림은 뭘까요? 이제 성전 지었으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누림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결혼하면은 자기 가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세워지고, 아기 나면 아기 때문에 이제 못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잡으면 직장 때문에 못 세워.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패턴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식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직장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제발 지키려고 좀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서 순종하는 자로 거기 좀 계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눈 감으신 채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만족하셨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대단한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수단과 우리 삶의 걸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전 지은 거 잘한 겁니다. 근데 그거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래, 지금부터야. 매일 지금부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 누림이 우리 속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인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주의 자녀인 것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 지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말, 아무 근거도 되지 못하는 그 말이 우리 입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다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